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오늘은 그냥 이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총 몇 가지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총 몇 개예요? 9개.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우리 또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을 해야 되겠죠. 자,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우리 소원이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멍멍이의 형상이 아니에요. 민경쌤 집에 아주 예쁜 강아지들이 있어요. 고양이도 있어요. 우리는 고양이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거죠.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지금 범죄와 사건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는 신림역 맞나요? 묻지마 칼부림 사건. 30대 남자가 그 신림역 근처에서 그 어떤 사람 지나가는 남자를 엄청 많이 찔러서 죽였어요. 길가에서. 근데 그게 영상에 찍힌 거야. 그래서 이 영상을 사람들이 다 봤어. 이 CCTV 영상을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2차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죠? 그리고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거든요. 지금도 재앙 시대야. 비 피해 있어요? 비. 지금 비 때문에 난리야. 지금 되도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무슨 지하차도가 잠겨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게 다 재앙이라니까요. 그리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온도의 그 날씨가 지금 난리인 거예요. 막 너무 사람이 더워가지고 죽고 막 그래요. 또는 정말 눈이 안 내리는 그러한 나라인데 막 눈이 막 내리기도 하고 이상기후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이 되어줘야 돼요. 참 왕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맨날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을 못 뜨니까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참 왕 대신 이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평안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듯이 우리 렘넌트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꼭 놓치면 안 되는 것,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393 기도예요. 자, 3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 살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나의 뇌에 각인이 되어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이 마약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냐? 뇌에 중독된 뇌에 이 마약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된 거를 끊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야. 죽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뇌 속에 각인이 되어 내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영원한 배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엄청난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뿌리가 내려져요. 체질되면요, 무한대의 능력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번 주인가 사모님이 얘기했듯이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은 그냥 보면 바로바로 그냥 찍어내요. 암사도로 다 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힘으로 가능하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민경쌤 논문 쓰는데 엄청 머리 아파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 한계에 부딪혀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확실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CVDIP가 확실하게 나와요. C는 뭐예요?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우리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V는 뭐예요? 비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잖아요. 그때 보이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되게 좀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D예요. D. D가 뭐예요? dream. 꿈이에요, 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이 아니죠. 뭐 되든 안 되든 꿈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꿈은 이루어져.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드림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24시 누릴 만한 확실한 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잘 들으세요. 지금 난 이거 할 거야. 난 저거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은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묵상 속에 있어야 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393 기도, 뭐 묵상 기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이 드림이 나오고 그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은 이미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25로 오는 거예요. I잖아요. CVDI. 그리고 practice. 이 작품은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작품으로 남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이 CVDIP가 확실해지면요. 모든 나의 모든 것들이 모든 여정이 CVDIP구나.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CVDIP를 이루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억울하게 감옥 갔어. 그게 바로 CVDIP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냐면 전 세계가 무너지고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유럽에는 점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빈 교회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교회가 무너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앙이 와요. 반드시 재앙이 와요.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항상 그 역사적인 사실이 어떤 거였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늘 재앙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 핍박과 환란 가운데 또 복음을 잡아.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반복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재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자부심 가져도 돼요. 이 학교는 나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누가 살릴 수 있냐? 우리 랩런트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신림역에 그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사모님은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안 봤어요. 그냥 그랬구나. 그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제 사모님이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하는 사람이 이제 혹시 신림역 칼부림 영상을 보셨냐고 왜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상 자체도 이 사람이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는 너무 잔인한 영상이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뭐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그 사건을 모른 채로 그 영상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리얼하게 찍었다 막 이러면서 막 피가 막 흐르고 막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 이런 거 막 CCTV로 다 이게 너무 리얼하게 찍었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인 거야.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심장이 떨리고 이 잔상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이 칼부림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파장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 영상을 이용해서 또 사단은 또 다른 짓을 하겠죠. 지금 그러한 상태라니까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얼마 전에 23살이라는 그 교사가 학교에서 자살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집에서 자살한 것도 아니야. 학교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교권이 추락한 상태 맞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이 교사 선생님을 하는 그 선생님의 여러 가지 또 영적인 배경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권이 지금 너무 많이 추락한 건 진짜 맞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그러한 제도를 지금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교육이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갖고 온 거야. 미국에서 하는 거 그대로.
갖고 왔지? 미국에서는 그래도 그런 제도를 하면서도 이제 애들 못 건드리게 이런 거 하면서도 뭐 이렇게 생기부 같이 생활기록부 이런 거에는 정확하게 적는데요. 그리고 정확이면 정확, 뭐 퇴학이면 퇴학 이런 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정립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또 자꾸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오은영이 그랬다. 막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었다.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리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결국에는 뭐야? 사탄의 망대예요. 결국에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아유 그래 오은영이 잘못했어.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야.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 왜 그 선생님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영적인 배경, 영적인 흐름 그걸 반드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 모든 사건의 사실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영적 문제.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어제 그 미용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그게 영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런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배경 때문에. 근데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면 돼.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만 던져줬어요. 그래서 아주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 이제 가더라고. 그래서 여하튼 사람들은 다 다른 거에 이유를 찾는 거죠. 그렇지만 이유 없어요. 다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본론에 봅시다. 자,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어요. 뭐냐? 영적인 걸 봐라. 육신적인 것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것을 봐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가장 죄인일까? 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죄인이구나를 알면 돼요. 나의 연약함, 무지함, 아무 소망 없음이 깨달아질 때 오직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닐 때는 우리는 내가 잘난 것처럼 막 행동하지. 그래서 사실은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이 연약함을 가지고 난 그리스도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구원받을 통로로 주신 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라고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들이라 할지라도 유업을 물려받기 전까지는 어때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장도 아닌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종과 같이 아무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4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율법에 더 의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4장 3절. 찾았나요? 우리 랩런트들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라는 건 나이가 우리 랩런트들처럼 어린 나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더 의존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유대인.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 이거에 벗어나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왜? 결국 그 아래에 율법의 아래에서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으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완전 금수저예요. 집안도 좋지, 백도 좋지, 학벌도 좋지, 뭐 하나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뭘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이 은혜를 받았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 그 말은 뭐냐? 바울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그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 가는 중에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예수님을 만나고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었던 거예요. 이때 끝난 거예요, 완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전도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너무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요. 브리스가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제자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자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소리에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찾을 뿐이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울이 받은 응답이에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열매라고 해요. 사랑은 뭐예요? 모든 열매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여기서 이 사랑은 단순히 뭐 이성,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라 형제 친구 간의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뭔가 늘 사랑이 부족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도 예린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했어요.
예린이가 둘째다 보니까 맨날 엄마 얘는 왜 이거 해줘요? 쟤는 왜 이거 해줘요? 이게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들은 이해는 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부모가 그걸 더 잘해줘서 그게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내면의 갈급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린아 네 안에는 요만한 구멍이 있어. 이 구멍은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어. 너가 예빈이 남자친구 생겼을 때 부러워했지. 지금은 남자친구 생겼잖아. 그런데 또 엄마의 사랑을 구하는 거야. 엄마가 사랑을 아무리 줘도 아빠가 사랑을 아무리 줘도 요 마음에 있는 구멍은 채울 수 없어. 뭘로 채울 수 있냐? 복음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소원아? 엄마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어. 엄마는 쌍둥이들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도 안 돼. 채울 수 없어. 알겠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기억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해. 이게 허전하니까 안 돼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심을 확인하면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린이랑. 예린아 네 이름이 그러잖아. 예수님 할 때 그 예자에다가 린자가 이웃 린자잖아.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자잖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메시지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 맞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나오나? 아니네. 그리고 희락은 뭐냐? 영적 고아였던 내가 영원하신 참 부모를 만남으로 생긴 기쁨을 희락이라고 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화평은 뭐냐? 우리가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 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말해요. 그걸 화평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예요.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는 누구에 대한 거냐?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오래 참음, 평안함으로 수용이 되어지고 초월이 되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려면 굉장히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부장님 아직도 참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녀들은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 답답한 면이 있어요. 답답한 면이 있는데 오래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비.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요. 남에 대해 인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만 상대방이 말투를 이상하게 해도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이러잖아. 그죠? 우리 세 딸이 그래요. 특히 우리 예솔이가 언니 왜 그렇게 나한테 말 안 돼? 막 이래.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비.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아니 이게 내가 진짜 화낼 문제야? 아니 이게 진짜 정말 문제야? 복음 안에서? 진짜 기도해 보길 바래요. 이제 어제 사모님도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원망 불평 속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랬는데 사모님이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뭔 일을 해도 화가 안 풀려. 이 화가 이제 풀리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 마음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마음을 풀게 하시든지 놔두시든지 저는 모릅니다. 진짜 사모님의 내 마음을 내가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풀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그런 저기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게 눈 녹듯이 이렇게 사라지니 절대 화가 풀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뭔가 이렇게 일이 있을 때, 나 무조건 자비해야 돼. 나 무조건 오래 참아야 돼. 이번 주 강단이 그랬어. 그건 곤욕이야, 사실. 너무 힘들어. 하연아, 언니가 만약에 괴롭혔어. 오래 참음이 돼? 나는 자비할 수 있어. 언니한테 착하게 대할 거야. 안 되잖아. 맞지? 그게 또 힘들어. 그래서 암 걸린다잖아. 참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더 암 걸린대요. 근데 참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요. 뭘로 바꾸냐? 질문해 보세요. 알겠죠? 반드시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양선이에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거는 뭐냐? 나 자신에 대한 열매예요. 충성, 믿음으로 맡은 바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아주 충성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성경학교 어떻게 할까? 이거는 어떻게, 저거는 저렇게 충성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에. 그리고 온유, 겸손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 육신적인 충동을 억제해서 성도로서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에 끌려다니면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절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에 우리 랩런트들은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All change CVDIP. 모든 것이 CVDIP가 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바꾸는 CVDIP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지금 환경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여정이에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과거의 이 나의 상처가 하나님을 누리는 24 임마누엘로, 나의 어려운 환경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응답 25로, 그리고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셔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어제 핵심을 듣는데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디딤돌 아니면 걸림돌이다 이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상처를 디딤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랩런트 때 각인된 건 영원해요.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딜 가든 승리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성경학교랑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을 성경학교 벌써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랩런트 대회 마음을 담고 꼭 참석하길 바랍니다. 소원이 성경학교 와야 돼요. 네. 그래서 꼭 참석해. 우리 하연이 와야 돼요. 하린이 와야 돼요. 모두 와야 돼. 이유 없어요.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또 랩런트 대회도 우리 지금 2, 3, 4잖아요. 그래서 좀 학원도 있고 힘들다 하면 하루만 참석해도 돼요. 어느 날짜 딱딱 집어서 그날만. 그래서 이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시키는 거야. 그게 다예요, 사실은. 랩런트들 사실은 가수들 콘서트도 가고 뭐도 가고 내가 육신적으로 중요하다는 곳은 다 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거 안 해요. 사실 이 랩런트 대회라는 거는 우리 이 단체에서는 명절과 같아요. 명절 때 할머니 댁 안 가요? 명절 때 맛있는 거 안 먹어요?
다 명절 땐 다 챙겨 맛있는 거 먹고 할머니 댁 가고 외가 댁도 가고 이리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명절이라니까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꼭 참석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각인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은 누구에게만 필요해요? 불신자에게만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핵심을 편집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암송. 이거 알죠,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거 너무 많이 했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지금 성경학교가 6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모님이 기도문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다 같이 기도문을 올리면 아멘이라고 답장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고 아멘. 읽는데 20초도 안 걸릴걸? 다다다다다 읽으면 5초 만에 10초 만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함께 동참해서 우리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